신약 85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약 85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서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십자가의 복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부처,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하지만 무덤이 있습니다. 산이탑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자님 참 추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님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마호메트 무덤을 남기고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무덤을 남겼어요. 한때 통일교 문선영 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다 사람이 나았어요.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있다. 근데 결국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단이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 신천지 교주인 그 교주와 함께 살던 부인 김남희 씨가 저 이만희 교주는 신이 아니다, 난 그동안 속아 살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무덤 속에 묻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살아나셨다는 게 증명하는 게 뭐냐? 우리 선들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까? 왜 사람이 늙을까요? 왜 병들까요? 그게 세상에서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무리 철학자가 답을 얻으려면 답이 안 나와요. 철학자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칸트라거든요. 이 사람이 왜 죽는가? 왜 병에 걸리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미쳐서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을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은 걸 확인했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피가 나오거든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사람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면 다시 사는 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죽음에서 살아나고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손님들도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상 받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우리 손님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겠죠. 하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처음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죠. 만민에게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천국 가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그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보여주세요. 사람 병도 고쳐주고 귀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회개하라. 우리 천국에 하자. 그러시고 마지막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죽지만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함께 가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보냄받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냐?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학습 예식과 입교 예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식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학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바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면 되거든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다. 그 의미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면 돼요. 선교사님 초창기 와서 보니까 세례 베풀고 났는데 예배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 거짓말한 겁니까? 선교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럴까 이제 우리 민족을 낮게 봐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습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습을 주고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예배를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학습 받은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교는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유아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커서 또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물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합니다. 입교라는 게 뭐냐면 교회 회원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제 입교해서 세례교인과 같은 그런 교인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학습받고 입교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세례 받는 겁니다. 믿지 않고 세례 받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그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건 12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맡겨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학습받는 분들도 입교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갑니다.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별로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옥 불에 계속 고통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믿지 않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결국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도 120년 정도인데 천국까지 오고 영원히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모두는 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만 받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내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자녀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5가지 놀라운 표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손들이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해?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난 초신자야. 난 이제 겨우 학습받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 이름 전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믿는 그 권능을 우리 소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믿을 때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가가지고 내가 할 일 없나 불러봐요. 사람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잡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안 전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성령의 검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격을 받아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최고의 전쟁에서 전략은 뭐냐?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러잖아요. 계속 물러나면요, 약해지면은 공격합니다. 사단과 귀신이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 소들의 마음에 의심의 불화살을 쏴야 돼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 나가잖아요. 그럼 감히 어디 귀신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정에 접근하겠습니까? 예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어이쿠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한다. 야. 예수님 함께 가지고 귀도 나가는데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런 옷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이 말한다고 합니다. 방언 말하면서 하늘과 깊은 교제를 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복음 전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그런 성도님들은 이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올리는 권세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 일이 한번 실제로 났는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경을 갔는데 한 번은 배가 완전히 다 파손해서 섬에 올라왔는데 멜리의 섬에 올라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비가 와서 모닥불을 피워주는데 바울도 나무를 걷어다가 불에 던지는데 뱀이 여기 덜컥 부른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저 사람 이제 죽었다. 좀 있다가 몸이 부어가지고 죽을 거다. 그런데 바울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불인데다가 막 틀으니까 뱀이 꿈틀하더니 그리 불 속으로 빠지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독이 들어갔으니까 죽을 거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와 신이다 신. 바울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는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 네 번째로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괜히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독을 먹어도 괜찮을 겁니다. 독을 먹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누군가가 너 이 독 먹어라. 너 죽어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북교회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타도야니 나이 드셔서 오래 사셨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두목을 잡아라. 기독교 두목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사도야니 잡혀갔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두목이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이 말을 해요. 그래 황제가 가마솥을 걸고 기름을 펄펄 끓여라. 그래서 막 불을 뗍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 보니까 사도야니 거기 들어가요.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시원한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황제가 당황했죠.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형석에 주는 독약을 한 사발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마셔라 그러니까 사도야니 마십니다.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리고 조금을 남겼어요. 내려놨는데 그런 보통은 우리 TV 보면은 쓰러져서 죽잖아요. 하고 쓰러져서 죽잖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황제가 이 독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야니 다시 말합니다. 황제 아닙니다. 독약은 진짜 독약이 맞습니다. 여기 사형수가 있으면 사형수를 하나 데려오십시오. 그러자 황제가 명령 사형수를 하나 끌고 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요한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독약을 좀 남겼는데 이거 먹고 죽으면 제 값을 치는 거지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사형수에게 조금 남은 독약을 먹이라고. 근데 먹었는데 그만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사도에 또 말합니다. 황제요, 이 사람 죄값으로 죽은 거지요. 죄값을 치렀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면은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지요. 집에 가서 살아도 되지요. 그러니까 왔어. 죄값을 치러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다 사도안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집값을 집으로 가시오. 해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 초대교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 집안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사업 문제, 이 질병 문제 다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 다 나가서 이 복음의 증거자들로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는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어요.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는가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높은 학식 가지고 있고 큰 부자라고 해도 사단 마귀에 붙들려서 사람 죽이고 사람 잡아뜨리고 그런 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큰 학식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 우편에 앉으셨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게 제자들이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손들 말로 하면은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학교 갔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갔다는 얘기예요. 친구랑 놀러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좌절한 사람, 슬픈 사람, 그 사람 있으면 예수 만나면 당신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느냐? 마가복음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 안에 부르심의 그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나오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 육신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영혼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사단 마귀에게 행복을 도둑질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건져가지고 살려내고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파워주마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도 제자다, 나도 제자로 복음 전하며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환중관계 소명들
특별히 학습받고 있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복음학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나는 어부가 되는 지상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